가정의 달이었던 5월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이 6월 달은 일명 호국 보훈의 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에도 이달 6월 25일에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난 달이기도 해서 이 6월 달 우리들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것이 참 타당한 그런 달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6월 달 6일에 현충일로 지정이 되어져 있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순국하시고 또 헌신하신 순국 그런 선진들, 조상들을 생각하고 추모하고 기억하는 그런 날이죠. 영미권에서는 이 날을 가리켜서 일명 메모리얼 데이다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기억하고 또 추모해야 된다는 거죠. 도대체 누구를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민족의 그 역사를 볼 때에 사상 유례가 없는 수많은 침입에 고난에 시달렸던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자신의 인생을 다 희생 헌신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마다 누구를 기억해야 되는가, 또 누구처럼 어떻게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되는가, 이 애국에 대한 개념들이 각각 서로 많이 다른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가? 특별히 이 시대를 지금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들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나라의 국방과 안보가 과연 튼튼한가? 이 자리에서 군대에서 휴가 나온 제 아들도 있습니다만 요즘 군대가 군대 같은가? 과연 전쟁을 나면 임무 수행을 할 수 있겠는가? 이 나라의 외교가 지금 무능한 것 아닌가?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어려워서 이러다 나라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부강하고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진정한 기억하는 그 의미는 예컨대 이순신 장군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 싸우시고 결국은 현장에서 전사하셨다. 유관순 열사가 독립만세운동을 하다가 결국 감옥에서 순국하셨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기억의 참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순신 장군을 기억한다, 유관순을 기억한다, 이런 기억만 하면 뭐 할 거예요? 기억을 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현재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바른 진단과 바른 대응이 있어야 되겠죠. 자, 먼저 저는 우리 나라 안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든 그렇지 않든 우리 국민들이 현재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정당하고 바른가 하는 것을 먼저 좀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흔히들 우리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6월이 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예배도 드리고 또 조찬 기도회 등을 국가 조찬 기도회라 그러죠. 대통령을 모시고 드리는 기도회 예배. 우리 지역에서도 3월 1일 또 아마 8월 15일 이때 되면 기독교연합회가 주관을 해서 조찬 기도회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자, 여러분 오늘 어느 설교든 어느 예배든 다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졸지 마시고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으십시오. 대한민국이 영원하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헛된 일인가 하는 거예요. 충격이 되죠? 저 역적이나 매국노 아니가지고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하나님 우리나라가 영원토록 이어지도록 해주십시오. 됩니까? 될까요? 그 기도는 절대로 응답되지 않을 기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제국입니다. 제국. 로마, 또 혹은 알렉산더, 그리고 더 후대에 징기스칸에 의해서 이 동양에서부터 시작해서 러시아, 동유럽, 아프리카 지역까지 석권한,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던 이런 제국들이 출현하기 전에 여러 민족, 여러 나라의 영역에 국가를 통합한 것을 이제 제국이라 그러죠. 한 나라, 한 민족, 한 단위를 넘어선 여러 국가를 하나로 통할한 나라, 그걸 제국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이 그런 제국의 효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바벨론 제국이 이루어졌어요. 영원할 것 같지 않을까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은 늘 그것이 소원이었어요. 내가 이 제국을 어떻게 세웠는가? 얼마나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있었던가? 그래, 이 제국은 영원하지 않을까? 그게 그의 마음속에 늘 소원이고 자부심이고 자랑이고 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꿈꾸게 하셨어요. 꿈은 꿨는데 지가 뭔 꿈 꿨는지 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괜히 애꿎은 술사들, 박사들만 들볶아대죠. 내가 뭘 꿨는지 꿈을 먼저 알아맞혀라.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라. 아무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을 해줍니다. 어떤 꿈이에요? 당신이 세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영원토록 이어질 것 같지만 그 나라는 이 금신상의 머리 부분밖에 되지 못한다. 목을 넘어서지 못하고 멸망할 것이다. 그 뒤에 가슴에 해당되는 은과 같은 나라가 나타날 것이고 가슴 밑에 배와 같은 노쇠와 같은 나라가 나타날 것이며 그 이후에 철의 나라, 그리고 철과 진흙이 뒤섞여 있는 그 나라들이 이어질 거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핵심이 뭡니까? 그 어느 나라이든 영원토록 이어지는 나라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나라라 하는 것은 반드시 흥망성쇠를 이루게 돼 있어요. 처음에 세워지면 그 나라가 흥왕하게 될 때도 있겠지만 결국은 누가 무슨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결국은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신상을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치게 되죠.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떠진 거대한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을 부서뜨리고 거대한 산을 이루게 되는데 그 산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는 오직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남의 나라 얘기하지 말고 우리나라 얘기를 해볼까요? 먼 옛날 고구려, 그 이전에 고조선, 이때는 사실 기록이 조금 미비합니다. 실제로 그 고조선과 고구려에 대한 초창기의 기록들은 그로부터 훨씬 후대에 적혀진 거라서 그 기록의 신빙성조차도 사실은 논란거리가 됩니다. 자, 기록이 돼 있으면 뭐라 그러죠? 그걸 역사라 그럽니다. 역사 이전의 기록, 그래서 기록되지 않은 시대라 해서 역사 이전이라 해서 선사 시대라 그러죠. 그 시대는 사실 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이렇대더라 하는 걸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가장 긴 나라는 신라입니다. 언제입니까? 얼마예요? 1000년이에요. 1000년. 결국은 망합니다. 고려 400~500년, 조선 400~500년 영원토록 이어지기를 다 바라겠지만 결국은 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굉장히 충격이 되고 마음이 쓰라리고 아프시겠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이 영원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우리의 나라의 미래와 앞길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그게 언제이며 어떻게 그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안타까우나 대한민국은 언젠가는 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망해도 괜찮아요. 오늘 새벽에도 골로새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국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국가가 있으려면 주권과 영토와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주권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 주권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잘 모르세요? 국민에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민주, 백성이 주인 되는 나라의 국민이라면 우리의 주권이 우리 손에 있다는 것 정도는 기억하셔야죠. 그 주권은 결국 국민에게 있어요. 주권이 제일 중요하나 그 주권이 국민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국민만 있으면, 그 국민은 어떤 국민일까요? 만약 우리들 모두 다가 나는 일본인 아닌가? 나는 중국인 아닌가? 이러면 이미 나라는 없는 거예요. 1910년에 우리는 일본에게 망했습니다. 주권이 사라졌어요. 1919년에 3.1 만세 독립운동을 통해서 상해에 임시정부가 생겼습니다. 말하자면 국가 권력이 되살아났습니다. 무려 9년 내지 10년간 이 나라는 그 어디에도 이 국가를 지탱할 만한 주권이라는 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완전히 증발돼 버렸습니까? 여전히 있죠? 왜요? 이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3천만 국민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이스라엘 쪽에 가서 보면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어요. 골리앗과 같은 아주 블레셋 쪽에 아주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 혹시 무덤이 어디 보존돼 있다면 거기에서 그 잔해가 남아 있으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채취를 해서 중근동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유전자 대조를 혹시 해보면 그 중에 몇몇 사람은 블레셋의 후손이다 이런 게 증명이 될런지는 혹시 모르죠. 에돔의 후손이 있을까요? 에서의 후손. 신약시대의 헤롯 왕실이 분명히 이두메인 에돔의 후손이다 얘기했지만 있냐 말이에요. 그 역시 DNA 조사해 보면 혹시 나올런지 모르지만 지금 지구상 그 어디에도 나는 블레셋 족속의 후손이다 주장하거나 나는 에서의 후손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언제 망했어요? 아수르 바벨론에 망했지만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땅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보다 이스라엘 나라 땅 밖에 살고 있는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2000년 동안 국가 주권이 없었으나 그들 스스로가 어디에 살고 있어도, 영국이든 프랑스든 러시아든 그 어디에, 아프리카에 어디에 살고 있어든 나는 야곱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이다 라는 그 국민의 정체성이 있을 때 그 국가는 다시 살아나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국민이 중요해요. 국민이. 근데 그 국민이 어떤 국민이어야 돼요? 나는 중국인인 개비요 이러면 그 나라 있어봐야 없는 거예요. 나 혹시 일본인 아닌가 이러고 있으면 그 나라 있어봐야 없는 겁니다. 근데 신라도 망하고 조선도 망하고 고려도 망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정말 복받을 길은 대한민국 안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나라로 만들면 이 나라는 안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이어지진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 대한민국 아니면 또 무슨 나라면 좋을까요? 뭐 우리나라가 배달 민족이니까 나라 이름 배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옛날 발해라고 하는 나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망하고 여기에 배달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져도 상관이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 국민들이 자유롭게 내 사유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나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영원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초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영원하라 이러면 그게 대단한 애국인 것 같지만 잘못하면 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경제가 되살아나면 이 나라 안전할까요? 전 세계와 외교 관계를 잘 맺으면 이 나라 안전할까요? 우리도 차라리 핵미사일 만들어서 핵무장하면 이 나라 굳건할까요? 그거 다 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아주 대단한 시대였다고 그러죠. 특별히 솔로몬의 시대는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땅바닥에 굴러다녀도 아무도 안 주웠대요. 무슨 도덕 윤리적 감각이 탁월한 경건한 이들이어서가 아니라 집에 가도 많이 있는데 그 뭐하러 주워요. 그럴 정도로 부가 흥청망청 흘러 넘쳤단 말입니다. 솔로몬이요 주위의 모든 나라들과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마누라가 수천 명이 돼버려요. 그 어느 나라도 다윗 시대에 정복을 해서 조공을 바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딸 공주들을 다 시집 보내놨어요. 이보다 더 강력한 외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까지도 위반해 가면서 애굽에 있는 말을 사다가 기병대를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날에야 핵미사일 이게 제일 무서운 무기겠지만 옛날에는 칼과 창을 들고 있는 보병들이 있을 때 거기에 말을 타고 달리는 기병대를 조직해버리면 이 기병은 보병 10명하고도 싸울 수 있고 또 창병하고도, 물론 그 창병을 어떻게 조직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약간 양상은 달라지겠습니다만 무장 기병대를 이길 수 있는 고대 부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말을 사다가 기병대를 조직해버립니다. 심지어 중개무역까지 해요. 애굽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차를 사다가 북방의 헷 족속, 아람 족속에게다가 팔아먹습니다. 자, 이게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솔로몬이 죽고 나자 르호보암 때 애굽의 침입을 받아서 모든 금방패, 금덩어리들 다 뺏겨버립니다. 북방에다가 팔아 넘겼던 그 전차들이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그 전차를 그대로 고스란히 보관해 놨다가 쳐들어온 건 아니지만 그 헷 족속, 아람 족속 그 북방 세력의 후예가 바로 아수르 바벨론입니다. 애굽의 신식 문물 병기를 북방에다가 팔아넘긴 대가로 당장은 돈을 짭짤하게 벌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화살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패망으로 되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외교를 위해서 결혼 동맹을 하면서 수많은 이방의 공주들을 데려왔을 때 그들이 그 나라의 잡신들까지 데리고 와서 솔로몬 때 이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가 극에 달하는 상태가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남북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중후에 그 두 시대를 빼고 나면 가장 경제적으로도 부강하고 가장 군사력으로도 든든한 그 시대가 어느 시대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다고 가장 책망했을 때입니다. 아자로 시작해서 합자로 끝나는 왕이 다스리던 나라. 어느 시대예요? 아합 왕 시대예요. 성경에는 이런 부분을 상세하고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합 왕의 시대의 영토가 다윗 솔로몬의 시대에 버금가도록 다 회복했다. 서해안, 그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두로와 시돈의 공주 딸 이세벨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니 이 사람들은 해안가에 있어서 고대로부터 해상 무역이 아주 대단히 능한 사람입니다. 두로 시돈 사람들 돈 버는 방법을 알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경제적 물결이 그대로 이스라엘로 들어옵니다. 다시 군사력을 무장을 해서 영토도 넓히고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왕기를 보면 아합이 참 잘하였도다, 그의 나라가 부강하였도다, 그 나라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도다 하는 얘기 단 한마디도 없어요. 제일 악한 왕이다. 북이스라엘, 남북이스라엘의 전체를 통해서 악한 왕에 대한 표현은 그가 악하다 하는 것 설명하는 단 한마디는 아합처럼 행했다. 이 말이면 더 이상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초점을 잘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 경제 살려주옵소서. 아니요,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이 나라 망치는 길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군사적으로도 단단하고 든든한 위험이 없는 그런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좋을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때로부터 패망과 멸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동서남북에 이스라엘에 침입했던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 왕이 출현하기 전 사사기 시대를 보십시오. 출애굽에서 여호수아가 겨우 이스라엘 땅에 정착을 했는데 여호수아 죽고 나자 사사기 시대가 열리는데 수백 년 동안 주위에 있는 모든 열강들에게 침입과 지배를 당합니다. 그럼 무장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말을 사다 드리고 병거를 사다 드려서 모두 다 기계와 사단으로 병거 전차 부대로 다 무장을 해놔도 시원치 않을 때인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말 한마디도 사들이지 마라. 있는 말조차도 말 뒤에 힘줄을 다 끊어버려서 달리는 거, 사람 태우는 거 아예 꿈도 못 꾸게 만들어라. 왜 그럴까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남북 이스라엘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더 부강했을까요? 남유다가 부강했을까요?
보나마나 뻔하죠. 북은 10지파이고 남은 2지파인데 어느 나라가 인구 많겠어요? 어느 나라가 영토 넓겠어요? 어느 나라가 생산력이 많겠어요? 어느 나라가 군인의 숫자가 많겠어요? 따져 보나마나 10지파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나라 먼저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더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게 아수르인데 아수르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옆에 보니까 코딱지만한 유다라는 게 하나 더 있네요. 이미 10지파인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으니까 그까지 유다는 뭐 어려울 게 있습니까? 온 김에 유다까지 멸망시키고 가자. 이래서 유다 전역 요새를 다 정복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나서 히스기야 왕이 다스릴 때인데 일부러 이스라엘 말을 잘하는 아수르 군대에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조롱합니다. 분명히 너희들의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하나님이 건져줄 거라고 얘기하고 있을 건데 헛소리 하지 말고 꿈도 꾸지 마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의 제사장, 너희들의 선지자들이 하나님만 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을 건데 그 헛소리에 놀아나지 마라. 이미 유다 전역이 다 정복당했다. 오늘 이 밤에 너희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거다. 오죽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왜 그런 외교적인 그런 고급스러운 말을 우리 이스라엘 나라 말로 합니까? 백성들이 못 알아듣게 우리 지도자들과 당신들만 알아듣는 아람 말로 우리 대화합시다. 왜 우리 백성들 괜히 근심하게 이스라엘 나라 말로 합니까? 왜 백성들 사기 떨어질까 봐요. 그거를 염려해야 될 정도였더라.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히스기야 아무 군대 없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구원하러 올 지원병을 보낼 아무 유다가 없어요. 북이스라엘 이미 멸망했고요. 고립무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며 불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아수르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아수르 군대는 급히 회군해야 됩니다. 저들끼리 싸워버립니다. 새로 일어난 왕을 죽여버리고 그러다가 그 와중에 아수르 제국 자체가 그날 밤에 아예 망했습니다. 누가 망했어요? 예루살렘이 함락된 게 아니라 아수르가 그 대제국이 하룻밤 사이에 멸망당해 버리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을 조롱했으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여러분, 경제가 살면 좋을 수 있습니다. 외교가 잘 되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군사력이 잘 되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 국가에서 시작된 나라예요. 그때는 평민들도 종들도 없다. 우리 모두 다 각자의 의사를 다 얘기해서 우리 모두 다가 함께 나라를 이끌어가자. 완벽한 공화 민주 정체를 이루었습니다. 점점 정복에 의해서 국가가 확대되고 정복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들은 로마인이 아니잖아. 여기서부터 평민, 노예, 귀족의 계급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광대하게 넓어진 나라를 어떻게 언제나까지나 토론만 하면서 다스려? 그거 힘들고 어려워서 안 되겠다. 1인 독재 체제로 가자 해서 시저에 의해서 황제 시대가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나라의 부는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서 모든 로마 시민은 전부 다 귀족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영토는 넓어졌어요. 군사력은 어디 가도 로마 군대를 당할 수 있는 군대가 없습니다. 로마 시민들 모두 다가 부자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향락이 시작되고 쾌락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동성애가 시작돼서 로마는 외부의 침입에 의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었던 가장 든든한 군사력과 경제적 풍요로움과 정치적 안정 속에서 그들은 멸망당해 갑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로마 옆에 가 있는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 들어보셨어요? 화산이 폭발해서 그 도시를 덮고 있는데 지금 드러나 있는 현대판 입증되는 소돔과 고모라다 이 말이에요. 소돔 고모라는 아예 사해 바닷속에 묻혀버려서 성경의 기록으로만 무슨 짓 하다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우리는 기록으로만 읽고 있는데 폼페이 한번 가보세요. 화산재를 걷어나고 발굴을 했는데 화산재가 지금 지 머리 위에 떨어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얼마나 향락과 음란을 행하다 그들이 한순간에 매몰돼서 다 죽어갔는지. 경제가 든든하고 국방이 든든하고 나라가 든든하면 인간들이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교만함 가운데 오히려 패망과 멸망을 자초하더라 하는 거. 이게 인류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를 너무 경제적으로 든든하려고 하지 마라. 너무 군사적으로 든든하려고 하지 마라. 너무 외적인 침해 안 할 외교적 든든함을 추구하지 마라. 그래봐야 좋은 거 없다. 그래봐야 결국 멸망을 스스로 자초하더라. 위험은 위험대로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까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농사 짓지 않아도 만나와 메추라기로라도 먹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병대 하나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면 그 누구도 그 나라를 건드리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죽하면 우리들 다 애국하는 마음으로 경제, 정치, 외교, 군사를 걱정하겠지만 우리 저 군인들 쉬는 시간에 휴대폰만 붙잡고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만 잘 섬기면요. 정작 문제가 돼야 되는 것은 지금 이 민족이 하나님 섬기고 있냐 이 말이에요. 미국이 9.11 사태가 벌어져서 그 빌딩이 무너질 때 예배당마다 가득 차서 사람들 기도했대요. 미국 사람들 이제 예수 믿는가? 어릴 때 유아 세례 받고 결혼식만 하고 장례식만 치르는 거 아닌가? 1년에 평생에 3번만 교회 가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식으로 좀 대충대충 설렁설렁 예수 믿는 사람도 미국엔 있죠. 그러나 나라가 위기에 처한다 싶으니까 예배당마다 모여서 기도하더래요. 이 민족 살리는 길은 주님 기억하고 기도하는 데 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 할 거예요? 누가? 저 예배당 밖에 하나님 모르는 이들 보고 그렇게 하라 할 겁니까? 그들은 할 줄을 모르는 걸요. 알 길이 없는 걸요. 오직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이 민족이 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다른 거가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리 뜯어고치고 아무리 잘해봐야 이 민족이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이 나라 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 기도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 기도는 해봐야 안 될 기도. 뭐가 본질이에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 잘 섬기게 하옵소서. 이러면 어떤 나라이든지 간에, 그게 대한민국이든지 바레이든지 배달이든지 간에 이 나라는 든든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8절 말씀에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민족 사는 길이며 그것이 진정한 애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세상의 다른 국민들은 현충일이 되면 누구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종대왕 생각하시려는지 누구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서로 각자 누구 기억해야 된다, 누군 기억하면 안 된다, 요즘 그것 갖고도 싸우던데 그 누구 기억하면 뭔 소용이 있고 누구 기억 안 하면 또 뭐 할 겁니까? 거기에 살 길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그 먼 옛날 있었대더라 그런 겁니까? 그거 아니죠. 8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바울 사도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내가 전한 뭐예요? 복음대로. 그 다음 뭡니까? 다윗의 씨로. 예수님 누구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 왕의 후손. 그러니 왕족. 저분은 왕이 되실 당연한 권리가 있으신 분. 저분이 왕이 돼서 우리 민족 부강케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소경이니까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는데 예수님이 내 얼굴 앞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뒤쪽에 있는지조차도 알지를 못하니까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고함을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조용 좀 해라 이렇게 책망을 할 정도였어요. 예수님의 얼굴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현재 어디서 계신지도 모르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뭐 알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뭐부터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예수님은 다윗 왕의 후손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정당한 평가는 뭐예요? 다윗 왕의 후손.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불렀으나 예수님은 그 스스로를 가리켜서 인자와 같으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양면성입니다. 8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이지만 그분은 뭐 하셨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어디 죽으셨어요? 이거 뭐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당시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그가 부활했다는 걸 믿든 안 믿든 간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건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었으니까요. 보통은 6월절쯤엔 안 해요. 복음서를 잘 보십시오.
6월절에 사람이 너무나 많이 모였는지라 그때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 대제사장들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죠 하시는 그 한 주간의 말씀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을 너무나 자극한 나머지 도저히 못 참겠다. 폭동이 나든지 말든지 일단 죽이고 보자. 이렇게 돼서 6월절에 죽인 거예요. 6월절에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보니 오늘 저녁 6시가 되면 6월절이 시작되게 생겼으니 안 되겠다. 시신을 끌어내려 다오. 이렇게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을 정도잖아요. 1년에 그 어떤 사람도 용서하는 시기인 6월절. 조금 흉하다, 부정이 이를 것 같다 싶은 일이라면 삼가하는 그 6월절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에서 어떻게 죽었는지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의 씨였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8절로 끝나지 않아요. 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이게 지금 8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전한 뭐예요? 복음이요, 복음. 다윗의 자손일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다시 살아난다. 이게 복음이니까 9절부터 이어진 말씀 보세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뭐 받았으나요?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뭐예요? 참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는 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계셨대더라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고난을 견뎌내십시오. 참으십시오. 이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만 잘 섬기고 오늘을 참고 고난을 견뎌내면 이 민족에는 소망이 있다. 그냥 참고 그냥 인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믿보다 이 말이요. 믿보다 말이 뭐예요? 믿을 만하다. 이건 반드시 이렇게 된다. 믿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뭐합니까? 죽었으면 또한 뭐합니까? 함께 살 것이고 참으며 12절 또한 함께 뭐합니까? 왕노를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처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꺼이 죽으십시오. 그것이 이 민족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함께 부활하고 우리도 함께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하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한 그 민족과 그 나라는 든든히 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배달 민족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 우리의 조상들, 선진들도 많이 있으나 그들보다 더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민족, 우리 사회에 소망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이 국민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여러분 곁까지 붙잡고 낑낑대지 마십시오. 경제 살리려고 버둥대지 마십시오. 하나님 은혜 베푸시면 경제 살아납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면 이 나라 든든히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면 어느 나라도 우리 민족을 업신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는 든든히 서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진정한 애국, 진정한 민족 사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 이 나라는 든든히 서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